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올해는 잘 될 것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과 또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지 내 마음이 안 된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과 은혜를 지키시고 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로 인해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우리 당회 때 구역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도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이제 더 이상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소리도 들어와서 화도면에 초등학교가 없어질 위기까지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해 정말 열심으로 좀 감사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믿음 안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어떤 나라는 접시 깨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또 뭐 흰옷이나 이 꽃을 던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포도송이 12알, 포도알 12알을 먹으면서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행사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특별히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 된 해다라고 해서 미국은 또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의 나라 행사가 아니라 또 이렇게 먼 곳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에서의 말씀 정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교체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정말 성전도 불타고 또 예루살렘도 파괴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왕도 없어지는 그래서 비참한 그런 날이 맞아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면서 신앙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이 불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제일 오래된 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을 겪는데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춘천에 보면 춘천중앙교회라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거기는 전체가 홀라당 타버려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들어가는 이 예배 시설이거든요.
그런 불이 났는데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걸 놓고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예. 제가 마침 그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춘천에 있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교사교회로 와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춘천 그 중앙교회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이 와서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춘천 강원도 제일 큰 교회인데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세상 눈으로 보면 교회가 불나 뭐 교회도 불날 수가 있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춘천에서 최고 또 멋있고 귀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2026년도가 그저 그런 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실 때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겨우 주는 거나 먹고 시키는 거나 하고 온갖 감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뭘 모여가지고 싸우자, 극복하자, 뭐 다시 돌아가자, 뭐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다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무런 인간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폭망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먼저 노래하라 라고 하는 건 노래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인 상태지만 소망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먼저 찬송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복되게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운데 하나는 찬송하는 일이다. 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노래하는 것은 내가 찬송하느냐, 지금은 믿음 가운데 없을지 모르지만 찬송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시련과 환란 가운데 거한 사람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보면은 울어야 되죠. 가슴을 찢고 날마다 통곡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찬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내가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아직 지난해 때의 어려움과 아픔이 쌓였을지라도 찬송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떠한 절망에든지 어떠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쓰기를 권면을 해서 우리 지금 7분 정도가 찬송가를 쓴다라고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그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준비하면서 와 찬송이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노래 부르고 싶을 때 감정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깜깜한 사지와 같은 터널 가운데서 인생의 저 낮은 정말 요나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옥과 같은 찬송가가 기록되어졌구나 노래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부르면 노래지만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부르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한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한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겠다. 이게 뭐예요? 즉 너희들이 포로된 상태, 너희들이 가장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 인도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 삶의 주인은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또 내 재물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아닙니다. 내 결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자 하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서 애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인도자라고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빠지지 마세요. 또 모든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곳에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만 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은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들이 어디 가서 있습니까? 처박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양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사자의 밥이 되거나 낙타 이리의 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들의 목자 되신 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통과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서는 눈물도 포함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고 하는, 울며 돌아오리리. 성경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결단코 수치스러워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는 것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회복은 눈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울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울며 돌아와도 괜찮아. 울면 돌아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런 잘못했고 통의 눈물을 흘리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나의 아집과 나의 자랑에만 빠져 있어서 인본주의에만 빠져 있어서 돌아올 때 정말 자기를 보고 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제자로 뻐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왜 부인합니까? 까불다가 정말 삐비빅하고 꼭기어하고 닭이 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주님 말씀을 정말 모처럼 여겼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뭐라고 힘이 밖에 나가 통곡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우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래, 내가 울 줄 알았어. 너 배신할 줄 알았어. 넌 나랑 더 이상 관계 맺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짙은 뜨거운 가슴을 찢는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들 인생의 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를 사람들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지 3번 부인한 베드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베드로를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 줬다고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물을 울며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닥을 쳤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자기네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은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한다. 강물 곁 곧은 길로 가게 하되 넘어지지는 않게 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재수가 좋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붙잡아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각 장애인 분들이 길을 걸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요? 안내견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주는, 나를 충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붙잡아주는 안내견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안내견만 붙잡아도 그 실생활에서 평안한데, 창조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 않을 때 넘어졌던 인생들, 하나님 의지 않을 때에 정말 쓰러졌던 인생들, 우리 너무나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늘 새로운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결단고 자녀를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면 신분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내가 등을 돌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가서 온갖 걸 다 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고 실패하고 도도는 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완벽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탕자를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이 워낙 크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해서 자녀됨을,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시고 많이 의지하시고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면 도우시고 부르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은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등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놓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버지를 받고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새로운 시작을 만족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요. 우리가 정말 메마르고 거칠고 뜨거울 때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지만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의 것을, 환경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9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이 더 있어가지고 1000억을 만들고 싶은 게 세상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족했다. 부에도 넉넉함에도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내 기쁨을, 내 자손을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강물에 차고 넘칠 때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불만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항상 만족함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헐뜯고 비웃음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뒷말을 하는 게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올려놓고 여럿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그 사람의 때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파헤치는 거야. 어떻더라, 뭐는 어떻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그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헐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안 들어갑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면 성취받죠. 그 얘기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자기 자신의 만족이 없으니까 남 험담을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런 말을 할지라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참 좋아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여러분, 결국에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없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지 마시고, 없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정말 드러내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께 주신 만족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발할 때 불안한 출발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시작해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풀어주겠다, 내가 너를 은혜로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주신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출발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맘대로 가겠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결과만 보고 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부여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26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힘이 창대한 복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는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잘 가지셔서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체험과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듯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